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 너의 원수들이 흙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면으로부터 너를 공격하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이번 주간에 맞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저녁에 한국전쟁 7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을 TV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조국의 품을 찾지 못하고 미국까지 건너가 있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유골이 며칠 전 대통령 앞에서 복귀 신고를 70년 만에 하는 그 전몰 장병 그리고 그때 같이 함께 싸웠던 노병의 복귀 신고식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요즘 역사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아냐 물으면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인데 이것이 과거에 잊혀진 이미 종결된 지나간 전쟁의 역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된다면 기억되지 않는 역사 반드시 반복 되풀이 된다라는 조지 산타야나의 경고처럼 우리는 또다시 앞서 겪었던 그 비극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 전 판문점 4.27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이죠. 판문점에 개성에 있었던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비탄에 빠졌을 줄 압니다. 하지만 비단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위협과 공포의 군사적 전쟁만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전쟁들이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일본의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을 뒤흔들 경제 침탈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본 정부의 도발로 경제전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는 그 전쟁,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올 초에는 더 기가 막힌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매 순간순간을 치열하게 전투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반도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 세계대전의 수준으로
온 세계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패러다임의 범위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전장의 범주가 저 군인들이 총포를 쏘아대는 전선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되었구나. 우리는 이전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숱한 전투를 일상 곳곳에서 매 순간 치러내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전투를 치러내시느라고 수고하고 짐진 우리 인후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이 한국전쟁 7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묵상하고 성경을 찾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중에 평화를 얘기하는 거는 저거 뭐야? 사쿠라야? 저거 간첩 아냐? 빨갱이 아냐?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한국전쟁 시기, 한국전쟁 직후에 분단의 그 강고한 엄혹한 시절에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몰리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해야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이 평화가 성취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참 예언자였구나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죠. 평양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분단이 되고 부모님 따라서 월남해서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때마침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군 통역장교로 임관해서 한국전쟁 기간 내내 통역장교로 일하면서 전장을 누볐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은국이라는 소설가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문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한반도에서 경험했던 이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1964년에 소설 한 편을 발표하죠. 바로 순교자라는 소설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인민군들이 남하에서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구입할 서울 수복이 되죠. 서울 수복한 연합군이 이제 평양까지,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평양에 갔더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 이대위라는 방첩부대 장교가 어떤 동굴에서 12명의 장로와 목사들이 피살된 현장을 발견합니다. 인민군들이 죽이고 갔겠죠. 이 상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피검돼서 구속됐던 사람은 총 14명이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12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죽음의 비밀을 아는 두 사람이 있겠구나 하면서 이대희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침 알아내죠. 한 사람, 살아남은 2명의 생존자 중에 한 명은 한 목사라는 젊은 목사였고요. 하나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신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목사는 공산당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광인이 돼버려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신목사 한 분이에요. 이대희가 신목사를 찾아가서 이것저것 따져 묻죠. 그 동굴에서 죽은 12명의 장로와 목사들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평양교회 신자들은 12명의 순교자들이 죽어나가는 동안에 신목사 혼자 살아나온 것을 보면서 많은 평양의 신자들은 신목사를 손가락질하며 배교자라고 욕했습니다. 신목사는 그 모든 순환과 돌팔매와 손가락질을 묵묵히 감내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그들은 신앙을 지키느라 죽음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이대희는 결론을 진실을 알게 되죠. 이거 제가 스포일러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그 12명의 장로와 목사님들은 공산군의 배교 강요에 배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공산군의 장교에게 침을 뱉으며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던 신목사만을 살려줍니다. 나머지는 개죽음,
그 인민군 장교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개 같은 죽음이었다. 이렇게 작품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대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신 목사는 끝까지 그들의 죽음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비난과 그 고통의 기억을 짊어지고 갑니다. 중공군이 개입하고 일사후퇴로 연합군이 다시 퇴각할 때 신 목사는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지키며 마지막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합니다. 1964년에 유연목 감독님이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 영화를 성토하며 개봉을 반대했죠. 평양에서 죽어가신 그 수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참전했던 이 김은국이라는 사람의 기억과 그가 전에 들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그가 문학적으로 성화한 이 작품은 전쟁이 낳는 비극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신 목사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교자라는 소설의 신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은 예레미야서의 평화의 예언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를 전하는 예언자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결코 진정한 예언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로 갈등과 분열과 분단의 시대에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고통받게 돼 있고 손가락질 받게 돼 있고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아마 모티브 삼은 것 같습니다. 케르케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이는 천재가 아니라 순교자이다.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를 몸소 죽도록 복종하는 순교자. 사람들은 이 순교자를 쳐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교자. 우리는 순교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념에 경도되어 상대방을 헐뜯고 선긋고 경계를 나누고 분열하고 서로를 방면하며 달려드는 그 광기의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짓고 차별하고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상에 서서 양쪽에서 날아오는 돌팔매를 기꺼이 감내하는 순교자, 스데반의 길, 그 길을 케르케골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이라는 그 분단의 군사분계선 38선의 경계선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가까이 다가가려는 어떤 사람도 돌팔매를, 손가락질을, 폭력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평화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고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어원은 라틴어 팍스, 팍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하는데 이건 전쟁과 정복의 지배자의 언어로 쓰여왔다라는 일리치의 지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이 말들은 이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강대한 제국의 평화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력과 폭력, 그것을 통해서 제패된 세계를 무탈하게 유지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인이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를 향해서 입 닥치라고 소리치면 온 천하가 숨죽이는 조용해지는 평화. 그것이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그래서 조지 오웰이라는 문학가는 자신의 소설 1984에서 가상적인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 나라에선 아예 전쟁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4세기 로마의 군사 저술가 베게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평화이다. 이 모두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면 타당성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말 같죠. 하지만 로마는 바로 이 논리에 함몰되어서 결국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망했습니다. 군사적 우위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는 전쟁의 반복이요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또다시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며 서로가 서로를 악마시하고 타도와 박멸의 대상으로 삼는 전쟁 연습을 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정점에 달했던 온 지중해 세계가 평화롭고 잠잠하던 그 팍스 로마나의 클라이막스에 저 변두리 팔레스티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평화의 왕 예수는 로마의 평화가 아닌 새로운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의 환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칼을 대장간에 넣어 녹여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 이것이 예수의 평화의 비전입니다. 더 이상 군사 연습하지 않는 세계. 이 이사야서 말씀은 지금도 유엔 본부 입구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 하지만 이것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적 삶 자체, 개개인의 삶 자체가 평화로워지는 것, 그것이 적극적 의미의 평화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말을 합니다. 보수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항상 국가 안보를 얘기합니다. 국가 안보가 소극적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과 삶의 토대를 위협하고 붕괴시키고 짓밟는다. 그것은 반쪽짜리 아니면 왜곡된 평화죠. 진정 적극적이고 온전한 평화는 국가 안보를 넘어서서 인간 안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하신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국가가, 사회가 더 이상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사람들, 누구죠? 당대 고아들, 장애인들, 과부들, 한센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대 국가와 사회가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로부터 경계선 바깥으로 쫓아내자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개개인의 인간 안보를 구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그것은 국가 안보를 넘어선 사람의 안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이 안보가 지켜지는 삶을 살아내고 있나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침내 국가가 해줘야 될 목도 있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라는 절대적 자각의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예배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것이 뭔가 불경스럽고 예배에 적합치 않은 어떤 행위라는 의심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마스크를 씀으로써 다른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팍스 로마나 제국이 주는 평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중에 평안을 주노라라는 CCM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CCM을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CCM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번역이 평안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저는 가끔씩 혼자서 부를 때 이 평안을 평화로 바꿔서 부릅니다. 번역상 문제는 없습니다. 영어로 peace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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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peace I give unto you.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박수 안 치셨는데,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평안은 어떤 평화일까 늘 묵상하면서, 숙고하면서,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신학자로, 목회자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인후교회 성도로서의 삶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처럼 교회를 나오는 그런 패턴의 삶이 아니라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에서 폭력 없는 평화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보편적 평화를 삶으로 살아내는 연습, 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영성운동이 인후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고 폭력을 일상 속에서 단절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3번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번 우셨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한번 우십니다. 3번 우셨어요. 아주 비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웬만하면 평소에는 깔깔깔 웃고 항상 유머러스 하신 분이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시고 오늘은 너의 집에 거하노라 하면서 파티를 열고, 그러니까 바리새들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하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시고 유머러스 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분조차도 아주 비상하게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3번 우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우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41절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며 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면 좋았을 터인데. 저 예루살렘 안에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저도 솔직히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곳만 포커스를 맞췄지 왜 하셨는지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이미 답을 주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너희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이거예요. 일제 35년 그 엄혹한 제국주의의 군합발 억압 속에 신음하다 도적같이 해방이 찾아왔을 때 해방 직후의 한국 교회의 모습, 이 서울의 모습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아마 이런 책망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도적같이 기적같이 찾아온 이 해방의 때를 이렇게 서로 멱살잡이하며 손가락질하고 좌우를 나누고 빨갱이 운운하며 내가 정통이고 넌 이단이다 운운하며 서로 분열하고 나눠지고 쪼개지는데 혈안이 돼 있구나. 사실 그랬어요. 해방 직후의 한국교회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일제 말기의 신사참배 그 전쟁 부역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입 싹 닦고 없었던 일처럼 하면서 일제 말기 파시즘 시기에 부역했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권력을 명예를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 혈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이단으로 몰고 그러면서 교회는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해방된 지 5년 만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전란에 빠지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대 세계 질서와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수많은 민중들이 어디로 갈까 헤매고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해방 직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서울의 모습은 서로 헐뜯고 내가 정통이니 너가 이단이니 너는 빨갱이고 나는 진리와 정의를 독점한 사람이냐 오만하게 서로 구별과 차별과 경계를 긋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에 들어온 우상들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천황이라는 신사참배라는 우상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잠식하고 짓밟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과 80년 전에 한국교회 예배당에서는 예배 들어오면서 일장 동방 요배를 합니다. 천황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하고 모든 신자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황국 신민 서사를 합니다. 한국의 신민으로서 제국에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라든가 계시록이라든가 뭐 이런 또 뭐죠? 예언서들 이런 것들은 성경 목사님이 설교 본문으로 사용도 금지됐습니다. 해방 뭐 이런 거 가르친다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저는 역사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교회가 왜 오늘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지금 이렇게 분열을 겪고 있는가 진단해보면 해방 이후에 천황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우상을 삼고 물신, 기복, 성장주의라는 물신 숭배라는 두 우상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올려놨어요. 빨갱이 때려잡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고 물질적인 부의 축적과 성공, 성장 거기에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도 없습니다.
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가르치면서 한국교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막대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냉전체제의 새로운 패권 국가를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짓밟는 국가를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통이라고 하는 그 정통주의의 우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에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 반공이라는 우상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요, 빨갱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행되는 모든 폭력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반공의 이데올로기는 기독교 신앙과 동급이 되다 못해 신앙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잠식을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분열되고 분단된 한국 사회를 화해하고 일치시키고 공존하는 가치,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분열하고 증오하고 대결하게 만들었던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반공의 늪에 빠져서 숱한 세월을, 30년의 세월을 한국전쟁 직후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길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마침내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제37차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의 한국전쟁 인식과 분단 체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일명 88선언이라는 선언이 연동교에서 개최된 37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 그동안 한국교회는 반공 이데올로기, 공산정권에 대한 적개심,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사탄시한 저주한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있은 이후 한국교회는 민간 차원의 새로운 통일운동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스위스의 글리온이라는 곳에서 북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고요. 일본의 도잔소라는 곳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과 남북 문제를 함께 토론하면서 교회가 주도가 되어서 남북의 이 분단의 문제를 극복해보자, 해결해보자라는 노력이 88년 이후 본격화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긴 했습니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선언이 발표된 직후 그동안의 반공에 아주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반발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범했던 것이냐, 우리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었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1989년에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북의 통일에 대한, 분단에 대한 관점의 문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기독교 연합단체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또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누구예요? 회장님이 누구시죠? 전씨가 아니죠. 전씨 맞나요? 네, 아무튼. 맨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북한이랑 1대1로 붙으면은 북한 인민들 싹 다 죽이면 우리가 인구가 2천만 명이 더 많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을 싹 다 죽이면 우린 2천만이 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대전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침례교 목사 장모 목사님이 설교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다 북한 사람들이랑 한 판씩 1대1로 싸우게 싸움 붙이면은 한 사람씩만 잡으면은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남한 사람들만 남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이런 걸 설교를 해요. 지금 또 대전에 있는 그 장경땡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의 모토는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제 전 세계 기독교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 인류의 문제, 지구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나온 답은 생명, 정의, 평화라는 가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생명 죽임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며,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성취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대한기독교서회에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를 만들 때 남북 문제, 분단 문제 특집 기획 특집을 준비하면서 전 통일부 총리를 지내신 한한상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한상 선생님이 해준 수많은 말들 중에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깨달음을 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지막 말이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숯불. 여러분들 숯불 갈비나 양꼬치집 가시면 숯불 나오잖아요. 그 숯불을 머리에다가 쌓는다는 거예요. 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일이 그 원수를 머리에 숯불을 쌓은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 정수리를 화상을 입혀서 죽이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은 것처럼 낯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연습한다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나쁜 짓까지도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보살펴 주는구나. 그 부끄러움이 밀려와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저들이 도발합니다. 한 달 전에도 개성에다 또 그 수많은 돈을 들여 만든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어요. 정말 괘씸하죠. 아주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할까 한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의 예언자의 길은 예언이 성취된 뒤에야 저 사람이 참 예언자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듯이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해야 되고 큰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인내를 요구하는 평화의 예언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먼저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지금 분단의 역사가 70년 이어왔습니다. 우리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 사이에 70년의 그 질곡과 경계가 있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트라우마와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서 계신 것을, 먼저가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제가 한한산 장로님을 찾아가서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한반도의 이 분단의 역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홍순표 목사님,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악수하면서 헤어졌습니다. 피스메이커. 이게 뭐 옛날에 인기 있었던 헐리우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폭력이 단절되는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폭력 없고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땅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온몸을 던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인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남산 답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코스가 중앙정보부 자리였습니다. 중앙정보부,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곳을 답사하시면서 여러 만감이 교차하셨을 텐데요. 목사님 또 설교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면서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바로 그 중앙정보부를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한 2년 전에 개봉한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작. 이 중앙정보부에서 북한에다가 연락을 넣어가지고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데 위태롭다. 북에서 총포를 좀 쏴달라 해서 북에서 실제로 총포를 쏩니다. 그 사건 아시죠? 중앙정보부에서 북한에다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팩트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깨고 분단을 고착하고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작을 하던 곳이 거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공작하는 곳. 한마디로 말해서 발악을 공작하는 곳. 필, 발에 악. 이게 발악이란 말이 있어요. 악을 확장시킨다. 이게 발악이에요. 근데 제가 한한상 전 총리님한테 들었던 깨달음 하나가 뭐냐면 발악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린 아주 북한이 아주 발악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발악의 반대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근데 발악의 반대말은요, 발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발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선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우리는 발선이라는 말을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고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사전에서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발악하는 죄악의 무리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발악을 공작하는 곳 남산의 중앙정보부를 우리가 작년에 둘러보면서 저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저렇게 발악을 공작하는 곳이 남산의 중앙정보부였다면 발선을 공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6.25 전쟁,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분단 역사를 우리 세대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기도하고 숙고하고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세대, 저기 앉아있는 저 꼬맹이들이 더 이상 전쟁 위협을 겪지 않고 북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시하고 사탄시하는 그 레토릭에 정신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0년 전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고 굴복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마침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평화를 구축하고 성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맡기신 역사의 소명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찢겨지고 상처받은 신음하는 이 한반도 땅을 우리 세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진정으로 화해와 공존,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일상 곳곳이 평화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